최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듭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비전 111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어떤 열강 강대국보다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적 사탄 마귀와 원수들을 이기실 것과 그분의 나라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과 이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온 성도들이 전 세대가 함께 보았습니다. 칼과 무기가 아니라 그 아서왕의 엑스칼리버가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으로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중호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나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는 왕같이 행동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비가 하루만 그렇게나 쏟아져도 길이 막히게 되고 옹벽이 무너지게 되며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런 자연과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십자가와 사랑은, 자연과 그 비능력은 진실로 온 우주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온 나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 우리가 주일마다 거듭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남은 한 해를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맥추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난 반년간 맺어왔고 또 어떤 열매를 앞으로 맺고 살아갈 것인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열매를 결단했습니다. 또 지난주일 말씀은 어떠했던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리더와 왕들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시는데 자신을 깨어 내드리는 그 사람, 자신의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왕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 이뤄가신다 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그 연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18절을 보았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라라는 단어만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복음 전했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돌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더 주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따라 또다시 파송받아 선교사로 그 지역을, 첫째 방문했던 교회들을 들리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했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자꾸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유럽이 마게도냐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으로 넘어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더니 도시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던 겁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 하나님이란 이름도 모르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약 3주간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곧 그 당시 사람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힘있게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요.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부흥되어지는, 예수 깨달아지는,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는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는 반대로 사탄 마귀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적지 않은 유대인의 무리가 시기심이 생겨서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사도 바울을 일단 잡아들이자 소동을 일으키다 보니 사도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간 믿게 된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아기들만 두고서, 간 믿은 초신자들을 두고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야 했던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과도 같았고요. 그 걱정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몇 달 뒤에 제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왜 보내겠어요? 잘 있는지 보고 오라. 내 영적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있는지를, 예수 믿음 위에 있는지를 보고 올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다녀왔더니 굿뉴스 하나와 배드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 3주간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요, 사람의 말씀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믿음 위에 여전히 잘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믿음 위에 있더라. 다시 바울을 만나길 원하고 다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그 비밀을 더 풀어 설명 듣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배드 뉴스는, 걱정되는 소식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박해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 앞에서 당장 그날이 도둑처럼 닥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박할 재림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극단적인 신앙생활 모습으로 하루하루 일상이 깨어지더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날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잘 살아가자.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일상을 깨어 살고 매일 충실하며 주님 오실 그날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야말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했던 겁니다. 사실은 최근 보았던 이사야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전 111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 뭘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날에 대한 심판을, 어떤 때에는 그날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러나 이사야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만 생각하고 오늘을 버리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자.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용기를 내자.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믿음 안에 더 거하자.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날을 생각하며 나라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 다시금 허리띠를 띠자. 그날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 안에 거하자라고